오늘 전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럼 여기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강릉시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 보면은 그 태양이 새벽에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태양을 보면서 대부분이 손을 이렇게 감싸고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에게 복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을 달라고만 빌 것만이 아니라 복된 행동을 하셔가지고 복을 바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은 빌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즉각적인 복이 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행동 강령이자 지침이며 명령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행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평소에 이행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그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범사에 모조리 감사할 수 있느냐 생각할수록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부담스럽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자 명령형이에요. 명령.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에 힘입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옵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복. 그러므로 이 명령에는 답이 있고 명령을 이행하면 순종하면 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처음에 구원의 감격, 성령을 받고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느냐? 그게 남아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는 너희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말씀도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나의 가슴 속에 기쁨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수시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어느 날 내 가슴에는 우울해질 수 있고 암담해질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성격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 이렇게 항상이 붙어 있고 범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걸, 이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나는 뭐냐? 내가 주님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거는 하나의 강력한 어떤 요절로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또 각각 독립적으로 또 따로따로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연결이 돼 있어요. 꼭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 그분들의 일을 하시면서 또 연합이 되고 또 독립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그러한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행신앙은요, 신앙의 높은 미덕이에요. 굉장한 미덕이고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즉각적인 복이 오고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고 뭐 생각했던 것이 얻어서 오는 그런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어렵거나 힘든 일에도 기뻐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떻게 24시간 그냥 그 말 그대로 주야장창 그냥 기도만 하겠습니까? 사람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뭐 잠시 이렇게 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육체라는 게 우리가 기계인가요? 계속 뭐 그럼 죽잖아요. 밥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쉬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이 대략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라는 것, 이것도 역시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미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해 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뜻, 그 경륜 속에서 감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맨날 항상 기뻐하느냐. 근데 정말 기뻐하면 기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육체를 우리가 이제 복종하고 육체를 우리가 좀 쳐서 그런 성격도 있어요.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듯이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이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듯이 기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뻐하는 것도. 그래서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그 마음을 먼저 항상 가지시고 기뻐하는 것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말, 기쁘다는 말, 좋은 말,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이것으로 기쁘다. 또 기쁜 것 많잖아요. 안 기쁜 것도 많지. 근데 기쁜 것을 입 밖에 내는 겁니다. 자주자주.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자꾸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 입으로 얘기한 것을 내 마음속에서도 내가 마음속에 때로는 우울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도 내 입으로 자꾸 시인하잖아요. 자꾸 입으로 기쁘다는 말, 또 자꾸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말도 하고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요 진짜 주님이 다가와 계세요. 신앙생활은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는 것을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고요. 감사하니까 기쁨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기도로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생각과 말, 기쁨의 생각과 말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냐면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역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에서 나온 삶의 고백입니다. 그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냥 별의별 고생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갇혔어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했던 또 범사에 감사하였던 그 이유는 그가 주 안에 거하니 주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니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또 그에게 위험이 닥쳐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무슨 비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감옥에서 그랬고 감옥에서 저 기뻐한 건 다 아는데 성경을 봐서 근데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랬느냐? 그거는 바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써 주신 감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 기본적인 정말 우리가 늘 베이스로 가져가야 될 것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죽으신 것, 하나님이신 아들을 죽인다는 게 피조물을 위해서 얼마나 이거 상상 밖에 인간의 세상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이치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가 와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근데 사랑해도 우린 그렇게 하나요?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는 그분의 생각을 도무지 측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생각하면 사랑이라 하지만 거기서 그치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대신 주님의 십자가가 와요.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하니까 그분이 살아 역사하니까 그분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베이스를 가져가고 가슴에 두어야 할 구원의 감격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기뻐하지도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이 행동을 낳죠. 생각을 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럼 행동이 뭐를 낳냐? 습관을 낳아요. 자꾸 행동 똑같이 하면은 습관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습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결국 이 생각부터 돼가지고 운명까지 가는데 이 생각조차도 우리 쇠치 혀루다가 또 조절이 되는 거예요. 조절이 돼요. 그래서 생각과 말은 상호 교류합니다. 생각과 말은 상호 교류가 되는데 생각한 것은 말로 나가고 말한 것도 생각으로 또 이어지고 이게 참 말이란 게 그렇게 참으로 대단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참으로 무섭고도 참으로 엄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삶을 가르쳐 맹세한대요. 맹세.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땅에서 너희가 말한 거, 그 말한 것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말한 거대로. 생각이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린 그렇죠. 그런데 말은 너희가 제어하라는 거예요. 말을.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입에 담으라 해요. 하는 말 중에서 나는 기쁘고 좋다, 즐겁다. 주님을 생각하면 좋아.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도 날 사랑해요.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니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뻐하는 마음이 더 충만하게 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되 계속 말을 기뻐하는 말만 하고 자꾸 하나님께 대한 좋은 말씀, 좋은 생각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이 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긴장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의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러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고 조금 있다 빨딱 일어나 가잖아요. 이에 대해서 조지 물러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말한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아멘 한 후에 15분이 기도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는 일단 이게 시간 정해서 뭐 장소도 정할 수도 있지만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기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멘으로 이 기도를 그냥 마치고 15분 지나면 그 마음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가서 없어진다 이게. 그러니 이 마음, 기도한 내용, 생각, 이 우리의 염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삶 속에 잊지 마라. 그게 영적으로 긴장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어떤 기도의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르게 기도하지. 요거 이렇게. 근데 같은 거잖아. 한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럼 그분은 같은 사랑으로 그걸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줄, 그러죠. 기도의 줄, 기도의 끈, 요거를 내 마음도 늘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기저기 써서 붙이고 다닌 거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잊지 말라고 자꾸 여기 붙여갖고 주머니에다 놓고 여기도 붙이고 뭐 이마박에도 붙이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된다. 기도도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치를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스위치를 켜면 전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바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전기가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스위치를 탁 키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불이 들어왔어. 기도할 때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스위치 딱 끄고 나가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딱 끄지 말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스위치 끄지 마세요. 끄지 말고 그냥 끄지 마세요. 내 마음의 스위치 끄지 말라 이거야. 아멘 하고 단절하고 닦아버리면 15분 만에 싹 잊어버려요. 주님은 기도의 어떤 달라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건 나를 계속 네가 바라봐라 이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 나를 닮아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변화된 내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계속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긴장을 풀지 말고, 영적 긴장 풀지 않고 주님께 계속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하시고, 스위치 끄지 말고 끈을 가지고, 마음의 끈을 계속 가지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긴장하고 계속 그것을 마음으로 또 간구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가 절대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범사에 감사란 요 구절이 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참 난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사는 모든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거기는 참 그것도 애매하고, 유익이 주어지든 손해를 보든 감사한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은 이해하지만 그 어떤 모든 경우에 감사라고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선 하나님의 넓은 경륜, 하나님이 이 우주를 통치하신 섭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렇게 그분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그분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총체적인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따르지 않습니까? 저절로 감사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감사하는 거지만 이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악의 그들이 행해지는 그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것은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분별이죠. 모든 걸 감사하되 그 중에 악의 모습들이, 악의 사탄 마귀들이 행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감사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주님의 그 섭리, 또 우리가 마귀나 사탄이 얘들이 우리를 힘들게 환경이나 또는 나의 잘못된 생각 등으로 인해서 그런 악한 환경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주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에 대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선하게 주님이 결과를 내려줍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악에 들어가 있어도 악 자체는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를 선한 주님의 결과로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정황을 살펴봐도 그렇고 향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그분의 모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 되면 감사하지 않을 것도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별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혼란스러운 것을 틈타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걸 치고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뭐 내가 공부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돼요.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고생을 해가지고 결혼한 자녀 부부에게 돈을 아파트를 주려고 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는 처음엔 감격했겠죠. 그래서 중도금 체결할 땐 며느리도 오고 아들도 왔어요. 그래서 딱 이제 아들이 딱 들어오더니 왜 이렇게 집이 좁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둘이 수근거리더니 저기 장롱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이러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상심이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엄마가 고생해서 주는 거는 뭐 부모들은 뭐 저기 그러려니 하겠지. 근데 아니 세상에 처음에는 아파트 장만해 줬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니 와보더니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와보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서서 허공에다 말했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내가 조금 알겠다. 이랬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는 신기하고 맛있고 난리가 났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신물이 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런 걸 먹어야 되냐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내가 그걸 권리를 주장해 주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이번에는 왜 안 주니 이렇게 따져요. 이게 인간의 못된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래서는 정말 우리 인격적으로도 안 되겠죠.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다른 거는 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안 보이고 주시는 분이 예수니까 예수님의 마음만 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달라고 참 좋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들면은 그분이 알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분이 기뻐하라는 것이 즉각 기뻐하니까 바로바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무엘처럼 딱 응답 온다는 간증 숱하게 들었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양문화에 오니까 요 말씀 한번 드리고 할 거예요. 공자 아시죠?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도를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라고 했어요. 이 도는 진리를 말하고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아한다는 것은 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관심은 있으나
완전히 교통하지 못하는 상황,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즐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하여 그 복을 얻으면서 즐겨가는 삶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 공자도 즐기는 것만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나누는 것을 즐기도록 하세요. 즐기도록.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많이 좋아하면 뭐예요? 취미처럼 가끔 찾고 가끔 그때만 좋아하면 뭐합니까? 예수님과 즐기면 돼요. 나의 삶을 즐기고 주님이 섭리 안에 흘러가는 나의 삶을 감사하고 예수님 자체를 즐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즐기라 이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열리는 거예요. 또 우리 안빈낙도라고 아시죠? 안빈낙도. 이게 가난한 곳에 처해도 돈을 즐거워한다. 선비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여기 자족하기 배웠나니 있습니다. 자족.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 자족한 게 어떤 형편이든 자기는 자족하고 어떤 것을 비천에 처하든 뭐든 배부르든 모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써 있습니다. 이 자족이 동양의 철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울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족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빈낙도라 해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정말 빈궁한 곳에 처해도 즐기는 삶, 청렴하고 없어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요 말씀 뒤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더니 그는 그분과 동행했더니 일체의 모든 것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대요.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비결입니다. 비결. 성경에 써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여기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배웠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따라 살아가니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족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의 자족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궁핍한 생활이나 외적으로 힘든 상황을 살다 보니 체념했어요. 그래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세상 사람들의 자족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한 걸음 더 나가 형편이 어쨌든 어렵든 어쨌든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초연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체유심조라고 아시잖아요. 일체유심조. 원효가 당나라 갈 때 목말라서 거의 사경을 헤맬 때 그 더듬거려서 밤에 어떤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었더니 다음 날 아침에 보니 해골 바가지에 고인 시체 썩은 물이었다. 근데 전날 밤에는 달게 먹었는데 오늘날 아침에 보니 토하고 싶어 죽을 뻔했다. 일체유심조. 그분이 그걸 깨닫고 당나라 배우러 간 거 때려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와서 대승불교를 그분이 열었습니다. 크게 생각하는. 그게 원효. 이런 분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하기 나름이다는 그 한마디 깨달음으로 불교에서 가장 큰 대승불교. 그래서 맨날 정치인들 대승적 그러는 게 다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먹기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고 인간의 탐욕이 말이에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니 적당할 때 그쳐야 되는데 정말 나는 불행하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제 몸을 망치고 나중에 가서야 그만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이 다 망했는데 그게 일체의 심조.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또 성경에 있다는 사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이 자족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자족의 비결 배우고 일체의 편안하고 행복의 비결을 배우니 이런 마음들이 자족하는 마음인데 이게 경건으로 이어지는 거야. 경건으로 이어지면서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존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허황된 욕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셔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과 행동이에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게 되면요. 정말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해다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에 다 감사해야 되느냐? 그것은 정확히는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총체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별은 어느 정도 필요한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악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행신앙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이행하면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정말 기독교의 행동 강령 모든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행동으로 명령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복을 빌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삼행신앙이에요. 다 주님이 말씀은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히 삼행신앙은 즉각적으로 현실에 즉각적인 주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 잊으셔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항상 현실의 감사와 기쁨이 따르게 되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서 주시는 소망을 기쁨을 여기서 맛보자고요. 그래서 이 삼행신앙을 체득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현실과 하나님 것을 잘 이렇게 연결도 하고 구별도 하고 이러는 참으로 고급스러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이런 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